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를 각 초소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을 소망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도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도 우리 인터넷으로 온라인 3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못 보는데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3부 예배를 위해서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회를 대표하신 한 분, 헌금기도 하시는 분들, 반주자, 특별히 방송실에서 여러분을 위해 온라인 예배 매 예배 때마다 수고하는 우리 김태혁 간사님과 방송실에서 자막과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분들, 또 3부 성가대 대표로 나오셔서 찬양을 같이 인도하는 분들, 이렇게 딱 소수의 정예 임원들만 모여서 우리 여러분들의 예배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두 군데인데요,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22절과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9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산나 환호가 십자가 고난으로. 오늘은 교회 원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주일로 부활절 전 주일이며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나귀 쇠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였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호시안나라는 말의 헬라식 발음 표기입니다. 본래의 뜻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에서 나온 기도문인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 아니라 사람을 칭송하는 말 또는 인사말, 환희를 나타내는 감탄사로 잘못 쓰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환영하고 높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산나 이렇게 환호하던 군중의 소리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서운 함성으로 바뀌고 맙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한 후에 사형언도를 내릴 수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함을 받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그러나 군중들의 요구가 얼마나 강하고 거칠었는지 밀란이라도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자기 하나 살고자 그만 죄 없는 예수님께 사형언도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던 그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르는 무서운 군중으로 급격하게 변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굳이 소리는 지르지 않아도 왜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군중들이 되었습니까? 저는 종려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약에 제가 그때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은 급격한 변화 속에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이 당시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과거 1, 2차 세계대전이나 다른 어떤 전쟁에서도 이렇게 희생자의 수가 많았던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전시 상황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30만 명을 넘어서고 전 세계의 25%를 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요. 실업자의 수도 이 최근 2주 사이에 무려 1,000만 명 가깝게 직업을 잃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격한 변화는요, 우리의 삶이나 또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뿌리째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거나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단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급격한 변화들을 여러 곳에서 맞닥뜨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급박한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들과의 예기치 못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또는 빠르게 변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 등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급변의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호산나 환호가 십자가 고난으로 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사태와 같은 급변의 위기 속에서 종료주의를 맞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즉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죄와 죽음이라는 인생의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 바로 여기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긴 시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정치 군사적으로 눌리고 경제적으로는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압제와 핍박과 눈물 가운데 있었던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대제사장들이나 당시의 장로들과 같은 무리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또는 현실의 만족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둠의 세력과 하나가 되었고 주님을 배척하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설득을 당했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과 함께하거나 그들을 이기지 못하였던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현실적인 소원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시는 무력한 분으로 보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잘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분임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에 들린 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바람과 광풍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들은 듣고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살려내신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도 그들은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 선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이 배고픈 자기들의 경제 문제, 억압받고 있는 정치 문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신분 문제 등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기대했었는데,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음을 보고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등을 돌리고 마음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우리가 휘둘림을 받지 않는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선 순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즉 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교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하지요. 그래서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그의 모든 후손들은 영이 죽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이 땅의 호흡이 끝나면 영원히 멸망당할 지옥에 던져져야 될 절망적 존재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을 읽어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애써 죽음을 모른 척 외면하려고 했고요, 지옥을 불편하다고 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미국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천국을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1%인데 지옥을 믿는다라는 사람은 반도 되지 않은 32%밖에 안 되었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 싫은 것은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침례교가 32%, 장로교가 54%, 또 미국에는 많은 신학교 중에서 무려 71개의 학교가 지옥을 안 믿는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바르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길, 영생 천국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불편하고 싫은 것들을 외면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의 그 넓은 땅에 타조들이 사는데요, 타조를 잡으려고 하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집차를 타고 타조를 뒤를 쫓는 거예요. 타조가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차는 지치질 않잖아요. 한참을 달리다 보면 타조는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집차는 계속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 타조가 수풀이나 모래에다가 자기의 머리를 확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가서 잡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에겐 죽음이 있고요,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지옥을 가게 만드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값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의 길이 열려지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지금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죄 사함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 문제와 죽음 이후의 영생 천국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은 잠깐 먹어도, 잠깐 편해도, 잠깐 승리해도 진정으로 행복하거나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관광지에 가족들이 정말 함께 비싼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생명 같은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름다운 경치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먼저 생명 같은 내 자녀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먼저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좋은 것을 먹은들, 편하게 지낸들, 멋진 것을 누린들, 그것은 진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이 지옥 갈 존재임을 애써 모른 척 외면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군중들처럼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휘둘림을 당하여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문제이든지 우리가 만나는 급변하는 세상 속의 어떤 문제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천국 가는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출발해야만, 그래야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생명인 것은 바로 부활이 신앙의 시작이요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교회 와서 세상적인 어떤 문제 해결 또는 권세나 물질적인 복, 이런 정도의 신앙이 되어지면, 그러면요, 어린아이 때는 상관없겠죠. 처음에 유치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다 오는 것이겠죠. 하지만 성숙한 자가 되고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다른 힘이나 유혹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에 있었던 남미에서는 한때 해방신학, 리베라시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카톨릭의 진보적인 신학 운동인데,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빈민촌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아니라 빵이 먼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휴머니스트적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와가지고 종교인들이 와서 십자가가 아니라 빵이 먼저야, 먼저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어도 믿는 거고 십자가를 깨닫고 깨닫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조차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먼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 보니까 여러분, 빵을 외쳐서 빵을 먼저 줬더니 빵으로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빵을 줬더니 또 다른 욕심이 나오고 또 다른 살인이 나오고 또 다른 도둑질이 나오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어 보였던 그 해방신학의 사람들은 다 신앙까지 버리고 타락하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사함과 부활, 구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상황과 환경 속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올바른 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신앙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에다가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믿음. 완전하심을 믿는 믿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선다고 할지라도 또 제사장들과 당시의 장로들이 거짓을 말하며 빌라도와 함께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휘둘림 당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저도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을 볼 때 종종 악이 흥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착하고 선한 분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당합니까? 왜 악한 자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아무개는 너무너무 착한 분인데, 교회 맨날 나간 분인데 왜 악이 흥하고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등등.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이 존재하고 흥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을 신종론, 페오도시라고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다, 무조건 옳은 선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악은 키워서 잡는다, 이런 말입니다. 키워서 잡는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오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같이 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때 종들이 보니까 가라지가 빨리 자라잖아요. 크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라지를 뽑겠다고 하니까 좋은 곡식을 위해서 그냥 추수 때까지 두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추수 때에 다 같이 뽑아서 함께 모아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한 방에 끝을 내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로 30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이 승승장구하고 악이 형통하는 것 같고 악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죠. 끝에 가서 한 방에 끝내주시려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승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에스더서는요, 이스라엘 한 민족이 멸절을 당할 뻔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의 자손, 즉 아말렉 후손이죠. 이 한 사람이 악인인데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 다스리면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유다 민족을 다 멸절해 버리겠다고 막 난리를 핍니다. 왜 그때 이렇게 악인이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니까 하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인들을 괴롭히는 아말렉 족속 전부를 멸절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 악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앞에 홍해 바다가 놓이고 좌우에는 노약자가 이를 수 없는 기암 절벽의 산들이고 왜 뒤에는 바로왕과 지휘관들과 그 무시무시한 전차 부대가 그토록 괴롭히면서 계속하여 따라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의 바로 왕과 그들이 계속하여 그 재앙 속에서도 승승장구하고 계속하여 괴롭히고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요 홍해바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사히 건너고 따라오는 애굽의 바로왕 모든 지휘관들 그 유명한 전차부대 한 방에 수장시켜서 그냥 끝을 내버리고 마시더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선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악인은 형통할까, 승승장구할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지면서 나는 패배자가 되는가 보다 혼란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선하게 사는데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지내놓고 보십시오.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합니다. 내가 패배한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위로하시고 갚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실수가 없인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올바르게 내리지 못하면 자꾸 내가 뭘 나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자기가 꼭 한번 뒤집어야 된다. 저런 악인을 내가 가만두면 안 되고 이 악한 세상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아니면 막 전화통을 붙잡고 아니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놀랍게 행하고 계십니다. 마치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요, 저 멀리 돌을 하나씩 탁탁 포석을 하는데 나중에 오면 그 한 돌 때문에 역전승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세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금 보지 못해서 그래요. 나의 인생의 판도와 나의 삶의 역사를 바꿀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내게 누려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방에 역전시켜버리는 것처럼, 모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홍해바다 한 방으로 모든 것을 거꾸로 뜨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악의 형통 앞에서 힘들 때 그때 섭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내가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내게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반드시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나의 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전승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은요, 요즘 뭐 흙수저 또는 금수저 그러면서 마치 이미 인생이 다 결정된 것처럼 흙수저 그러면서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이러면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모세는요,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갈대 상자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바로왕의 양자로, 공주의 양자로 삽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살인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도망가서 무려 40년 동안 대릴사회가 되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코 금수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귀하게 사용하시니까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민족을 구원했던 에스더는요, 인질과 같은 포로로 잡혀온 여자예요. 부모도 없는 고아입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나이가 많고 아주 엄청 엄격한 사람으로, 에스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한 제국을 뒤집어 엎는 이기는 사람,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요 일하심입니다. 내 수준으로 일하면 코로나 못 이깁니다. 내 수준으로 일하면 지금 어려움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가 보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지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역전승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을 가진 정치가나 돈이 많은 재벌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팬데믹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건, 바꾸고 가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 병원균 아닙니까? 아니, 이 바이러스를 지금 미국 대통령도 못 이기고 있잖아요. 영국의 총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자꾸 자기가 막 뭘 하고 자기가 선동을 하고 자기가 뛰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조그만 일은 돼요. 조그만 일은. 그러나 정말 우리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내는 큰 일은 절대로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선동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오늘 같은 날 교회당에 오는 일, 내가 오늘은 무슨 일 있더라도 나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어디서라도. 그러고 막 그냥 고집을 피우고 막 전화를 하고 애를 써서 그냥,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일은 돼요. 그런데 코로나의 사태가 정리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감격으로 회복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은 내가 선동하고 내가 전화하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사업이 일어나고 진짜 내 자손이 일어나고 진짜 내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되게 되는 일은 내가 선동하고 내가 전화하고 내가 뛰어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셔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라서 모든 것이 딸린다고 생각합니까? 제발 아니라는 거예요. 섭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면 가장 작은 사람을 통해서도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실수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바로 이럴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에게도 임하게 되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다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료주일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 내 어떤 기도의 만족,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취하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뿌리를 두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시고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지금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구하여 가는 삶, 이 삶이 이루어질 때 역사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보, 438장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르시고 난 다음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여 교회의 머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지금도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섭리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또 은밀하게 교회를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